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얘기하시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섰죠. 점차 차례로 여리고성, 아이성을 격파한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요, 이집트의 군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도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생존한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들이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들은 사실은 뭐 훈련된 군사라기보다는 그냥 차출된 군인들이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진짜 군인들이 많았죠. 그러니 뭐 전쟁을 해보면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국가를 이루고 있고 부족을 이루고 있던 가나안 땅 주민들이 훨씬 유리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 전부가 이스라엘 땅이 되고야 말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끝까지 결사항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사항전했죠. 물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이게 그들의 그 지파의 수대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그 거지 행세를 한, 거의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신단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지파의 일부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일부였는데, 이거 보나마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죽을 게 분명하다. 이건 싸우는 거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친을 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는 어떻게 하셨냐면 다 멸절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화친을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요,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를 써서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까운 데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낙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오랜 시간 내에 걸려 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옷도 되게 깔끔했는데 이게 허름해졌습니다. 그리고 빵은 바짝 말랐고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는 완전히 낡아버렸고 옷도 완전히 헤어질 대로 헤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깜빡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조약을 맺고 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야 이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속여 조약을 맺기는 했어요. 괘씸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 가만둘 수 없어요.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화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9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흘렀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내에 사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혈통, 12지파의 형제들이 모여서 이룬 그 혈통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른 지파였지만 함께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
족속이라고 불렀죠. 왜요? 야곱의 12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 죽일 수는 없고 같이 사니까 곱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에서도 그런 시선이 존재했을 테지만 베냐민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그 경내에 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가시였죠. 기회만 되면 쫓아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베냐민 출신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 때부터 있었던 이 일이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율법의 규정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신명기를 같이 보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희에게 축복된 땅이다. 그런데 이게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있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무슨 병충해가 있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물어요. 예. 불러서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 방법을 물어요.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상해주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상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보복을 원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어. 그러니까 보복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울의 자손들 7명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율법의 규정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 기브온 족속들의 저주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게 된 거죠. 그들이 대신해서 그들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 7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깁니다. 그 중에 사울의 아내, 첩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모니와 무비보셋. 물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 2명이 그 7명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았어요. 결국 죽었죠. 리스바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2 아들이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거기 바위에 굵은 배로 천을 가리고요. 가져다 깔고 보통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면 뭐가 날라오죠?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 그죠? 성경에 보면 까마귀 밥이 되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까마귀가 와서요. 그 살을 막.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죄수들 매달잖아요. 매달면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알을 파먹고 막 이래요.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
그 주검을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막 해치는 거예요. 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걸 뜯어먹거나 훼손하겠죠. 그러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서 이거 쫓는 일을 합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죽은 아들의 주검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성경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4월부터 10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6달 동안요. 죽은 자식의 주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왕이 매달으라고 한 것이 왕이 내어준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물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흉년을 또 거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걷어갈 수도 없고 아픈 엄마의 마음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면서 6달 동안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 말을요 다윗이 듣습니다. 듣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것을 거두어요. 그리고 사울의 뼈와 그 요나단의 뼈를 찾아와 가지고 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사울이 생전에 기브온 족속을 막 박해하고 막 살생을 했던 것과는 달리 사울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겐 되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암몬 왕 한운이 종으로 삼으려고 했죠.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필요한 거 다 될 테니까 화친하자. 그러니까 뭐래요? 암몬 왕 한운이 너네 눈을 다 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옵니까? 사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요나단이랑 아들 셋이랑 같이 죽는데 이 죽은 시신을 벳산 언덕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성벽에다 걸어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울과 그 왕족을 우롱했겠습니까? 봐라, 너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놓은 그 벳산 성벽을요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몰래 가져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줘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거 다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수습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해줘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사울과 요나단 시신을 수습해 준 거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장례를 그들이 치렀기 때문에 뼈가 어디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었겠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요. 다시 가져오면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같이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명을 따라서 이제 그 7명의 뼈도 같이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15절부터는 이제 그 시기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무찌른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 전쟁에 나가기 어려워지니까 부하들이 용맹을 떨치고 블레셋을 제압을 했는데 19절이 되게 눈에 띕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다윗의 역사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년 시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 군인이 됐고 사울의 관리들 사이에서 정치 수업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블레셋을 완전히 억누르게 됩니다. 사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이 벳산 성벽에 사울과 요나단 그 왕과 왕자의 시신을 이게 걸어놓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겠어요. 첨단 무기를 가졌고 또 그들 중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미 다윗에게 죽었는데 또 등장해요. 그죠? 아마도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서 읽자고 한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설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바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바로가 뭡니까? 이집트의 왕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바로인데 아버지 왕이 죽고 나면 아들도 뭐예요? 바로인 거죠. 네. 진짜 이름은 다 다른데 그 왕위에 올랐을 때 그를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명칭도 아마 그런 명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과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던 이 골리앗과는 다른데 마치 바로가 여러 명 있는 것처럼 골리앗도 여러 명 있다. 아마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하나씩 쓰러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 개의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브온족 속의 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7명을 내주고 그들이 나무에 걸려 죽었다. 이 내용이죠. 두 번째는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 리스바의 슬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그 땅의 거인족을 물리친 이야기. 이렇게 세 조각으로 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 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 두 부족 간의, 두 나라 간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켜서 계속 지금 사울의 시대까지 내려왔던 것은 이 신앙 공동체가 그 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사울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편해도 조금 싫어도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기브온 족속을 용납하고 함께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죄가 없는 그 자손들을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학살했다는 거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불편해도 싫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를 지켰던 건 어떻게 해요?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길르앗 야베스와의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그의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게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일들에 대한 결과들이 지금 쏙쏙씩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잊혀졌고 또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정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사울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게 뭐예요?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서 그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칭찬받는 건 뭐예요? 행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죽어서도 그가 벳산 성벽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를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죠. 하지만 그가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입에 얻었지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에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는데 사울의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면 후에는 어때요?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로 인해서. 리스바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눈이 뻔히 보는 데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 두 아들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두 아들의 죽음이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거의 6개월 동안 자식의 죽음을 지켜요. 이거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고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그냥 지워져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 사실을 듣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처벌받아야 될 처벌을 받은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땅에 묶어뒀던 흉년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귀에 흘러들어가요.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어떻게 해요? 길라디 야베스에서 가져오면서 동시에 죽은 이 7명의 사람들의 뼈도 같이 장례를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냐면 동굴을 파죠. 동굴을 파고 거기에 사람이 좀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던져놓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갖다가 시신을 모시죠. 안장하죠. 그리고 들짐승이나 이런 또는 다른 어떤 해를 들짐승에 의해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시신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이렇게 돌을 막아놔요. 때가 되면 그 돌을 다시 이렇게 굴려서요, 그 구덩이에 놓았던 그 뼈를 이렇게 다시 수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뼈 무더기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10대조, 5대조, 뭐 2대조, 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의 뼈가 있는 곳에 같이 그
이제 이렇게 살은 다 썩잖아요. 그럼 뼈만 모아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안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겐 축복인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자기가 묻히는 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요나단도 왕자였지만 어디에 묻혔어요? 길르앗 야베스 땅에 묻혔죠. 처음에. 그죠? 그리고 이 7명도 어디요?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칫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버려져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리스바가 이 7달 동안 이렇게 애쓰고 정말 수고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절절함이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버려졌던 조상의 묘행에 안장되지 않았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처벌을 받아서 나무에 매달렸던 그 7명의 뼈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키스, 즉 조상의 무덤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불행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축복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겠지만, 그때 임금들도요,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왕들은 다윗성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데 묻혔다. 이거는 굉장한 불행이고 저주였습니다. 네. 이걸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냐는 거예요. 어머니 리스바의 사랑이었죠. 자식들을 그저 버려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금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몸에 안고 이스라엘 전부에게 내려진 흉년을 이게 멈추게 한 이 엄청난 그 처벌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조상의 무덤으로도 묻힐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요,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죠? 너네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고, 또 너네 때문에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져서 그들을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한번 조상의 무덤에 묻힐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요, 역시 사랑밖에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리스바의 헌신적인 사랑이 곧 어버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죠.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을 정복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네.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들, 무서운 그들이요,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하고 어마무시한 대적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역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만군이 무엇입니까?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다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현실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대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한 명도 아니에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런데 성경이요, 이렇게 이기에 벅찬 이들이 한 명 한 명 쓰러져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다윗은 오늘 보니까 쇠해가지고 위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왕 되신 주님은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갈 때, 또 한복판에서 믿음을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뭐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역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 거인족 골리앗과 같은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